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찬양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였지요. 광야 그러면 광야가 주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아까 불러주신 찬양 속에서도 가사를 보니까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인생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빗대어서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광야의 이미지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활동 전에 광야에 나아가셔서 마귀로부터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광야는 힘겨운 삶의 자리로 묘사되었습니다. 시험받는 장소였고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럼 광야는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는 힘겨운 삶의 자리이기만 한 걸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되기도 했지요.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광야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의 자리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시험의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가 또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도 광야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다른 요한도 나오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어요. 근데 그 제자는 그냥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 이것을 가리켜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세례 요한이 언급되면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 책에 어떻게 기록되었었는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기본적으로 같은 말씀이지요. 이사야를 누가가 인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군데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이사야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고선 여호와의 길로 적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고서는 주의 길이라고 적혀 있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오면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면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 설령 여호와라고 써 있어도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써 있으면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읽어요. 아니 써 있기는 여호와라고 써 있는데 야훼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나의 주 그렇게 읽습니다. 써 있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데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 나의 주라고 읽었던 그것을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구약을 옮겨가면서 이 학자들이 아예 퀴리오스라는 말로 옮겨서 적었어요. 퀴리오스는 뭐예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미는 같은 거예요. 다만 여호와가 주님, 주의 길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의미는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급할 수 있는 다른 점이 있다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부사가 문장의 다른 부분에 이렇게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서가 외치는 자의 소리에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는 광야에서라는 말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에 연결시켜 놓죠. 외치는 자의 소리는 따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따로 있고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고서는 부사의 위치가 따로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대수요, 목사님? 이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안고 있는 함의 때문에 그래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함의 때문에 광야에서는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냥 광야에서라고만 할까 하다가 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로 이렇게 덧대어서 썼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위에 적혀 있는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아래에 어떻게 읽는지 한글로 이렇게 써놨죠. 미드바르. 여러분 히브리 말은 한자처럼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읽습니다. 예전에 한자로 쓰여진 어디 현판 같은 곳을 보면은 여러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제일 오른쪽에 붙어 있는 글자를 보면 꼭 한글 미음처럼 생겼어요. 그죠? 미음. 이 미음처럼 생긴 것을 미라고 읽습니다. 미음하고 소리도 비슷해요. 그죠? 미. 그리고 드바르.
이어서 이제 미드바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광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말이 합성되어진 말이에요. 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두 개가 붙어서 광야라는 새로운 뜻의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전치사 from, by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로부터 뭐뭐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from이나 by의 의미를 지닌 것이 미인데 다바르는 뭐냐?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다바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광야라는 말에 이루고 있는 이 글자를 파자해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담기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가 그것으로부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광야에서라고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 속에서 읽었던 이 부분을 광야에서라는 말 대신에 말씀으로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부터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뜻이 오히려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해석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가 무수히 언급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기록은 광야라는 말 자체가 말씀으로부터라는 함의를 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왜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광야라고 하는 그곳이 말씀으로부터라는 의미를 안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를 비롯한 복음서 기자들은 광야에서라는 말을 외치는 자의 소리에 연결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무게를 실어주고자 함이죠. 아까 누가는 광야에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거기에 연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에 연결시켰는데 반해서 여러분, 복음서는 세례 요한에게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렇습니다. 왜 세례 요한에 강조점을 둬요?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구약 시대에서부터 기다렸던 메시아를 앞서서 준비했던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라는 말을 방점을 찍습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광야에서 선포할 때의 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죠,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했을 때 성경은 보통 그때가 언제인지 통치자와 그 연호를 따라서 소개해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하면서 활동했던 때를 소개해 주어요.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학계의 경우는 다리오 왕 제2년에 그러면서 그의 활동 시기를 설명해 주어요. 이 선지자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활동했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이해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래서 그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소개해 주는데 복잡해요. 어지럽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우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 때에, 뭐 다리오 2년 때에 이러면 끝인데 세례 요한은 설명하는 시대가 복잡해요. 황제가 등장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다스리던 때, 로마 황제도 등장하고요, 또 유대 총독도 등장합니다. 더불어서 유대 땅을 이렇게 분할해서 통치했던 분봉 왕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뭐 통치자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럿이죠. 거기다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면서 제사장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원래 유다는 제사장이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은 언제나 한 명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이름이 2명 나와요. 사실 안나스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사장 직위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쫓겨나면서 가야바가 사위인데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혀놨어요. 근데 그러면은 물러나 있어야 되죠. 근데 물러나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무슨 정치적인 통치자는 로마 황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총독에 또 분봉왕들까지, 분봉왕이 하나도 아니고 지역마다 다른,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법궤에 모셔져 있잖아요. 당연히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이게 정상인데 대제사장에게가 아니요. 그렇다고 나라를 직접 다스리는, 여러분, 권한이 있는 통치자에게 임한 것도 아니요. 빈들에서 요한에게, 저 광야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서는 요한을 성경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황제나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광야의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분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어요? 전염병이 세계를 횡행하면서 2년이 넘게 지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고 위협이 더해져 가는 곳도 있습니다. 물가는 날마다 치솟아가고 있습니다. 혐오 범죄라고 그러죠. 까닭 없이 나와 다른 인종이야, 나와 다른 성별이야, 그래서 미워하는 범죄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연이 피폐되어 가고 있지요. 재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로 능히 어지러운 세상을 이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에게 임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외쳐진 소리만이 아니라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에 의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본래 이 예언은 이사야에게 주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700여 년 앞서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근데 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 이사야는
14명, 5명의 유다 왕이 다스리던 시기 동안 오랫동안 예언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 사건을 목도했던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봤던 예언자가 이제는 남왕국 유다도 멸망할 거야 라고 유다에 심판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예언이 쭉 이어져요. 근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감사하게도 이사야는 이사야 40장부터 그 후반으로는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할 거야 그러면서 위로와 회복에 대한 예언도 같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메시지도 그가 전한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끌려간 후에 그곳에서 70년 동안 이 포로로 노역을 하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게 되지요.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예언하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이르라.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예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포로기가 끝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랍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이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법궤에 있는 위에 있는 그 스랍들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면서 한참 아쉬움 가운데 이렇게 머물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이렇게 떠나요. 이 에스겔 10장 가운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붕괴돼서 남아있지도 않고 그들이 가서 새로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예루살렘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성전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포로기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귀 안에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언덕은 낮아지고 험지가 평지가 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갈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고 여러분 이 예언자 이사야에게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마치 왕이 오신다 그러면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해 놓듯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 놓으라고
이 메시지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토목공사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 여러분, 골짜기는 메우도록 하고 높은 언덕이 있으면 깎아내도록 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도록 하고 토목공사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는 토목공사예요. 나가서 벌판 가운데 하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어디다가 하는 토목공사요? 내 심령에 하는 토목공사예요. 불도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하는 토목공사요. 히브리어로 광야를 파자했을 때, 여러분 말씀을 쪼갰을 때, 단어를 쪼갰을 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내 심령을 광야라는 그 파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토목공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를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말씀으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누가가 적고 있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대신에 여러분 말씀으로 넣어서 이 메시지들을 읽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성도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닦아내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통독을 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책의 말씀을 가져다가 곱씹어가면서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회복의 능력을 새롭게 맛보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과 영적인 친밀함이 더 두터워져 가고 망가졌던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했는데 여러분 우리 심령에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 심령에 언덕도 있고 우리 심령이 굽어 있기도 하고 우리 심령이 험하게 구겨져 있기도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들이죠. 저는 잘 묘사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여러 일들로 내 마음에 골짜기처럼 새겨진 상처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 골짜기들을 어떻게 메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힐링합니다. 힐링이 뭐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힐링이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도 서점에 가도 책들도 다 힐링 그러면서 몇 년 동안 힐링이 아주 큰 이슈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골짜기가 많다는 거죠.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욕하면 골짜기가 메워집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것 먹으면 좀 낫다 그래서 여러분 매운 것 먹으면 골짜기가 메워집니까? 위장만 버리지. 여행을 가면 골짜기가 메워지나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골짜기가 메워집니까? 남에게 하소연하고 남에게 이야기하면 골짜기가 메워져요? 남편 드는 남편 때문에 골짜기가 더 깊어지죠. 그죠? 제 아내가 저에게 많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 때만 가능해요. 상처에 연고가 스며들어서 새살이 돋아나듯이 우리 심령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든 나의 새로운 심령으로 메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는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산이 있다고 그랬죠. 높은 산, 낮은 산, 언덕들이 있어요. 그럼 이 언덕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교만함이죠. 누군가보다 내가 높게 서 있는 것. 성경이 말하는 원죄와 같은 의미가 교만이지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아니, 목사님, 나는 별로 내가 중심인 것 같지 않은데요. 여러분, 남의 충고를 듣기 좋아합니까? 남의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충고를 하면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학생들 간에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리틱을 하잖아요. 평가들을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보니까 너 이거 잘했다. 너 이거 잘했다. 너 이거 참 좋더라. 그러고서는 5가지 이상을 얘기해. 잘했다. 그리고 한 가지, 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조언 한마디를 하려면 5개 잘했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서운한 게 사람이요. 5가지 잘했다 이야기를 해도.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되게 다이렉트 하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려고 앞에서 5번 이렇게 다지지 않잖아요. 이 미국 친구들이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에게 한 이야기가, 야, 너는 굉장히 직설적이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다이렉트하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 그냥 해. 근데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그랬습니다만은, 그럼 사람들이 충고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 말 듣는 것을 쉽게 이렇게 용납하는가? 여러분, 남의 말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지는 않는가? 이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내비둬. 내가 하는 대로. 나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죽을래. 여러분, 우리 심중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교만이요. 이게 교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난 내 심령을, 내 교만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 무엇이겠어요? 친구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까? 아니요. 굽은 것이 고다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심령이 굽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비뚤어져 있는 거, 이게 굽은 거죠. 아이들 말로는 삐졌어. 이게 굽은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굽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우리의 심령이 굽어버리면 당연한 것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 더하기 1이 2야.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내 마음이 굽어지면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도 없고, 일도 내가 수용할 수 없고, 세상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굽어지면. 여러분,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굽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버려야 된다고 일러주어요. 험한 길로 표현되는 심령은 어떤 것일까요? 온기를 잃어버린 심령이 아닌가 싶어요. 따뜻함을 잃어버렸어.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 심령에서는 사라져 버렸어요. 누군가의 접근을 어렵게 만듭니다. 험하죠. 인상이 험해.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 언제나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이게 험한 길이에요. 험한 심령. 경쟁 구도 가운데서만 성장한 사람은 심령들이 이렇게 변해가지 않나 싶어요. 경쟁이 치열해질 때 따뜻함을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심령도 변화되어 평탄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내 굽어지고 험하고 또 솟아나고 이 낮아진 이 심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쳐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길을 준비할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어요. 신앙은 은혜와 순종의 순환 같은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요. 은혜가 여기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여기 있으면 이게 늘 맞물려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런 모난 마음의 소유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대속하셔서 돌아가셨대. 여러분, 이 은혜에 감격하면 그 감격에 주님을 더 알고 싶지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주의 길을 더 잘 준비해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더 말씀과 친해지죠. 그럼 더 말씀과 친해지면 또 여러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뒤따르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은혜가 깊어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긍정적인 순환이 이어져 갑니다. 이런 순환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에 따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를 열어가고 어찌해야 될지 나아갈 바를 깨닫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